오늘도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죠? 중직자 대회를 우리가 또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총주제 아래 1강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러려면 보좌화의 시작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는데 내 속에 심겨진 것들을 사실은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심겨진 그것이 뭘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이겠죠. 것들이죠. 그것들을 버려야 보좌의 시작이다. 그리고 버렸으면 성삼의 하나님과 9가지 세팅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그게 1강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강, 그렇다면 나의 업, 나의 산업, 나의 직업, 나의 업을 보좌화시켜라. 또 보좌화시켜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3강, 나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보좌화시켜라. 자, 그런 의미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좌화시키려면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복음화하라.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보좌화가 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복음화가 안 되었는데 보좌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자, 불신자. 크게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있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믿는 자, 그 자를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라고 알고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방향을 맞추어 인도를 받는 자가 있고,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열심, 내 방법 가지고 또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 속에서도 미리 말씀 따라 미리 이해하고 미리 그것을 알고 아니까 소유하고 그것을 미리 누리고 그리고는 미리 정복의 길로 가면서 성취의 응답을 받아가는 자가 있고, 한 박자가 느린, 지나가고 나서 그랬었구나, 시간표를 잘 모르면서 시간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비밀이 뭔지, 그 비밀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잘 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나를 뭐하자? 복음화하자. 나를 먼저 복음화 시켜라. 그리고는 보좌를 향하여.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화는 곧 보좌화예요. 보좌화는 곧 복음화예요. 보좌화, 복음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어만 다른 거지,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용과 의미로 보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서론. 자, 첫째, 자, 또 한 번 아시는 거지만, 자,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냐? 자, 뭐 새가족도 오셨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한지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역자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늘 그러죠. 수요예배는 어떻든 그냥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쉽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왜요? 훈련 메시지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시간에 또 하시면 되고.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 내 공로, 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원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원죄로 인하여 내 영적 상태가, 영이 죽은, 그러면 뭐만 남느냐?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요 사탄이라고 하는 요 존재에게 딱 걸려들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예수.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길에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 누구도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배운 많은 학식을 가지고 깨달아서 구원받느냐?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요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증거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깨닫는 것 은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것도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속에 그냥 내가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조차도 은혜예요. 내 의의가 아니라. 자,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원 속에 어떤 축복,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 자, 신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신분, 이 신분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구원받는 순간에 신분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신분에 맞는 권세 또한 이미 주셨어. 어떤 권세?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흑암, 사단, 마귀, 저주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 신분 가진 자에게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져라 하고 명령해서 사실은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럼 명령 안 하면 안 무너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권세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사용할 뿐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우리의 영적인 배경,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배경은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배경은 흑암 배경이 아니라 보호자가 내 배경이에요. 하늘 보호자가 내 배경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배경,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영적 배경. 자,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복음화가 뭐냐? 복음화. 복음은 잘 알겠는데 복음화. 예. 잘 이해하세요? 복음화. 변화 할 때 화자를 이렇게 한문을 쓴다면 복음화. 자, 복음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와 복음과 원네스가 되는 거를 복음화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나와 복음과 원네스. 왠지 모르게 복음이 나하고 잘 안 맞아. 왠지 모르게 복음이 좀 서툴러. 내가 복음을 이렇게 대하면 왠지 모르게 난 복음이 거리감이 느껴져. 그건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보호자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그게 보호자화예요. 9가지 세팅으로 보호자가 나와 통하는. 자,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옷을 사러 가죠. 옷 사러 가면 어떻게 하죠? 옷 사러 가셔가지고 고르겠죠. 고르는데 결국은 그 옷과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사는 거죠. 내가 입어봤더니만 안 맞아. 길던가 짧던가 뭐
그러면 그 옷을 누가 사겠어요? 사도 그 사람이 그걸 입으면 불편한 거예요. 자, 제 옷이 멋있죠? 뒤를 잘 보시면 이게요, 십몇 년 된 옷이에요. 이 옷이. 남자들의 이 뒤가요, 이게 원래 붙었던 거예요. 붙은 옷이. 이게 가운데 터졌다가 옆으로 터졌다가, 이게 한 4, 5년마다 한 번씩 패턴이, 유행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유행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몸에 맞으면 입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옷이 오래됐는데도 내 몸에 맞아, 입으면 편안해, 그렇게 입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떨어지니까 안 버리는 거죠. 또 자, 다시 복음화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친숙하고 복음이 맞고, 겉과 속이, 복음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은 복음인데 속은 복음이 아니야. 아직 복음화가 아니에요.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복음과 나와, 하나님의 그건 말씀이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아직 복음화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과 내 인생의 삶과 이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복음과 나와 맞아지기를. 복음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변질은 내가 변질돼요. 늘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화 되도록. 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화가 뭐냐? 복음화를 다른 말로 좀 한다면 복음 충만. 복음 충만. 오직 복음 충만. 이 복음화예요. 내 안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 되어진 영적 상태가 복음화 된 상태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복음화가 뭐냐?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인생의 삶의 모든 것.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나 이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또 입은 그렇게 말을 해서 복음화가, 입은 복음화가 됐는데 속은 아직 복음화가 아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아직도 나는 복음화 되려면 멀었구나.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복음화 되어지는데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스스로가 알고 느껴져야 복음화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복음화가 뭐냐? 복음화는요,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옛날에는 물질, 옛날에는 뭐 좋은 거, 세상적인 거. 근데요, 복음화 되어져 갈수록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거구나. 복음화 되어질수록. 자, 인생관, 가치관, 소유관, 물질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왜 주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신 분이 주인이에요. 나는 맡은 자요.
관리자요, 청직이요, 소유관,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유한한 게 아니라 내세관, 그리고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그때 다민족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237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5천 종족이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해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와 원네스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화에 이 속에 있어요. ing, 나는 복음화 다 됐는데요 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 본론 성경에 잘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면서 이분들도 복음화 되어지는데 이러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었구나를 한번 보시면서, 자, 나를 복음화 하라, 나를 복음화 시켜라. 자, 누구를 먼저 보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만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가다 점점 남방으로 가서 어느 한 땅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 머물렀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야. 그런데 가서 좀 있다 보니까 얼마의 시간 지났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그때 풍부한 애굽이라는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보세요. 복음화 되어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환경이요. 환경. 누구도 환경을 벗어나 살 수는 없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로 좋은 환경, 때로 어려운 환경, 때로 고난의 환경, 아니면 내게 너무너무 힘든 환경. 여러분, 환경은 나를 복음화 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환경 속에서 보좌를 향하여 복음 속으로. 그러면 그분은 그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발판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환경에 있다가 환경이 좀 어려워, 그 환경을 이겨가는 게 아니라 피해서 다른 데 가면 그 비슷한 환경이 떠나나요? 또 그 비슷한 환경 찾아와요.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면 또 피해요. 피하면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그러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결국은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 혹시 여러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구나,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하시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 땅으로 피신해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많은 창피를 당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데리고 다니던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늘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왜요? 아직 자녀도 없겠다. 젊은 조카 롯이 옆에서 도와주겠다.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됐고 뭔가 힘이 됐고 조카 롯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복음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복음화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복음화되어지는.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자녀가 없다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이,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살아가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면 결국은 내 방법, 내 동기, 내 목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그 인본이요. 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과정을 우여곡절을. 자, 그러다가 창세기 잘 아는 22장 1절에서 18절 모리아산 사건 때에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고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음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복음화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야곱이라는 사람.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저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밤이 되어 길가에서 도를 베게 하여 잠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베델의 언약이요. 베델의 언약. 야곱아,
두려워하는 야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니까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베델의 약속.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베델의 약속을 붙잡고 하란 땅에 가서 잘 생활했느냐?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주 라반의 두 딸과 또 그 두 여종을 붙여서, 그리고 가족, 자녀,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출생했지만 12명의 아들을, 그리고 그 라반의 재산 중에 자기 재산으로 갖기 위하여 재산 증식을 위한 20년, 결혼, 자녀, 재산 증식 20년, 베델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20년 동안 결국은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언약 성취의 삶이 아니라 수단, 방법, 자기 인본 총동원하여, 어떻게 보면 야곱은 단수를 보면 아주 고단수의 그런 인본을 동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던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0절, 드디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1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어쩌면 지난날 자기 속에 잘못 각인된 것,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 세상적인 것, 베델의 언약을 놓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약복강에서 청산해버리는, 그게 야곱의 복음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누가 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엘의 축복을, 그 응답을 야곱에게 줘요. 약복강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화되어진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요셉이 누구 손에 컸어요? 야곱의 손에 컸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집에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분명히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릴 때 요셉이 그 언약 속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신약에 잘 아시는 베드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고 20절까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너가 고백한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마. 그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메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더 나아가서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으로 올라갔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뭘 봤느냐? 오직 예수로. 이런 베드로였어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이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유대인의 손에 팔려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요,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기에 내가 같이 동참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움, 인간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지는 여종 앞에서. 그런 베드로.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에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은 회개가 아닌 거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통곡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자책감, 이런 거로 통곡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사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개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사람 여기 붙으세요 했더니만 나도 하면서 붙어가지고 우르르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 수고하였지만 그걸 보고 헛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의 헛수고. 밤새도록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한 일이 음식을 차렸어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보면 항상 먹이고 행하세요. 먹이고.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이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시켜서 먹이세요. 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또 깨워가지고 또 먹이고, 그 힘에 의하여 40주야를 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아주 인간적인, 인간의 그 어떤 면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챙기시는, 먹이고 나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사명을 깨닫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이런 베드로가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지난날에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어디서 했느냐? 법정에서 했다니까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그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이미 베드로 속에는, 베드로 이 내면 속에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화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9절 보면 베드로는 바울과 좀 다른 분이에요. 물론 혈기도 있고 아주 인간적인 남성다운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복음화되어지고 남긴 글이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 보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심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했지 않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 그들을 향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게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의 복음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베드로의 복음화. 자, 성경에 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뭘 지금 전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화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복음을 받는 거는, 신부는 바로지만 복음화 되어지는 거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나를 복음화 하는가?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복음화 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하라. 복음화 되어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열심부터 행동부터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부터 가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 되어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복음화 안 돼요.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를 복음화시켜가는,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에 비록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처라 할지라도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두 번째, 방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생명력으로 그렇게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방해물이 뭐냐?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항시 말씀보다 앞서는 게 방해물이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거는 내가 이미 벌써 다 경험했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이론, 이게 말씀보다 앞서면 복음화되어지는데 걸림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거를 먼저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화 되어지기 위한 보좌화의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버리는 거, 그게 복음화요, 보좌화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는, 자, 그리고는 기도를 복음화하라. 자, 복음화 되어지기 위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나의 기도를 복음화시켜라. 기도부터 복음화가 돼야 돼요. 삶과 행동과 그거는 그 다음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내 내면이 복음화되어야 되니까 기도를 복음화하라. 자, 기도를 복음화하는데 첫째는 신분적 기도.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또 반복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미 주셨는데,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그 신분 속에 주어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은 이미 다 누군 것이다? 내 것이에요. 보좌가 너의 것, 그 보좌가 나의 것, 나의 것이요, 나의 것.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다 신분 속에 담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 그 축복, 그 응답은 이미 내 것이요, 내 것. 그렇다면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이미 내 것 되어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어려운 환경에서 이 말씀이 사실되어짐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증거로 드러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참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누리기 위한 기도, 누리는 기도. 그게 3초월의 기도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기도 속에 먼저 누리는 거.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나를 드리는. 우리는 기도 시작했다면 주세요부터 나오는데, 아니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화되어진 기도예요. 기도부터 복음화돼야 돼요. 그 말은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무엇을 먼저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진짜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세요 라고 진짜 구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그냥 안 구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내게 회복되기를, 그 힘을 내게 주시기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구할 게 있다면. 자, 두 번째, 권세적 기도. 권세적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흑암, 사단,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고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는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적 기도. 여러분, 이 권세적 기도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뭔가 좀 깨림칙하거나 이게 나하고 잘 안 맞는다? 복음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 세 번째는 증인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복음화, 어떻게 복음화? 신분적 기도, 권세적 기도, 증인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증인. 이제는 이 축복을, 이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속에 안에 담겨있는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아무개에게, 하나님 누구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흑암 권세 꺾고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증인된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증인된 기도로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로 나를 복음화 시켜라. 이미 복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복음화되어지는,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무시기도로 시간을 통하여 무시기도 그 시간에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자, 이런 부분. 자, 세 번째, 자, 삶을 복음화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삶을 복음화하라. 첫째, 저와 여러분의 체질, 삶이 복음화되려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잘 안 바뀌어요. 체질이 이미 굳어진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체질은 잔소리 갖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잔소리로는 체질을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있었다면 이미 다 세상은 복음화됐게.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 각인되어 뿌리 내렸던 거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절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역사하셔서 변하는, 치유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미래 걱정, 불안, 염려,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 인본, 이런 체질을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을 우리는 안 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체질이 인본 체질로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얼만큼? 아주 전문성 있게, 아주 고수 아래 고수, 전문성 있게 그런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화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그게 보좌화로 연결되어지는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인간관계, 요 삶을 이야기하려면 인간관계를 또 이야기 아니할 수 없는데,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 인간관계. 왜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대방을, 우리는 상대방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인간관계, 볼 수만 있다면 오해할 일도 시험 들 일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체질이 되어 있느냐? 율법의 눈, 매서운 율법의 눈, 더 나아가서는 윤리, 도덕, 잣대,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저울추가 끼우러졌어. 끼우러진 저울추에다가 올려놓으면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건 내 이미 야심과 동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인간관계, 복음화 되어지는데 걸림돌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현장, 삶을 복음화하게, 교회에서는 그나마 되는 것 같은데 요 문만 밖에만 나가면, 현장에만 나가면 복음은 온데간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가정으로만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외로워하세요. 왜요? 온 가족이 왕따를 시키니까 그리스도가 외로워하신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길 바랍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면, 가정으로만 돌아가면 복음은 온데간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은 삶도, 인간관계도, 내 체질도 조금씩 복음을 향하여, 복음 속으로 보좌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혹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보좌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좌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루어져가는, 여러분 현장의 혹 어려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화 되어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받아들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통해서 내 체질이,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속으로, 복음화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빛의 경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렘넌트 살리라고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 하나님이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나와 교회와 내 업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믿고 어디로 가?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성취 속으로 기도부터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뛰어가는 아이로 성장하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의 9절,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누구죠? 바울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바울이. 최고의 지식. 바울은 지식 있는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는 발견했어요. 복음화된 증거 중에 증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복음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으로, 자랑할 지식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화되어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늘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에게 인생의 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랑할 걸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나는 이것만 나는 이제 자랑할 겁니다. 복음화되어진 증거,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한 증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말한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복음화되어진 복음, 바울에게 복음화되어진 나의 복음,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바꾸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복음화되어지는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자, 두 번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1장 지난주 일부 본문 8절 9절. 자, 뜻을 정했던 응답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이에요. 응답에 도취되어 응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응답을 뛰어넘는 응답 속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에 손해가 와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미 자신이 복음화 되어진 증거예요. 복음 안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하늘 보좌와 이미 연결되어진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기도죠. 누구도 건드리거나 없앨 수 없는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어진 자,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어진 그것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복음화를 넘어 보좌화를 누리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음화를 넘어 보좌화를 누리는 자요. 죽음 앞에서도 하늘 보호자의 그 힘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 보호자의 그 힘으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하늘 보호자와 연결이 됐어. 하늘 보호자화 속으로 이미 들어갔어. 자신을 하늘 보호자화 이미 시켜버렸어. 그 힘이요. 그 힘이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힘은 복음의 능력이요, 보좌화의 능력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요. 자, 이제 모든 말씀을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전달하기 했던 핵심은 뭐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이전에 한번 점검해야 될 거, 나를 먼저 복음화시키자. 복음부터 이해하고 복음 속에 어떤 축복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뭔지, 그것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기도부터 복음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으로 그 복음이 연결되도록 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복음화되어진, 보좌화되어진, 응답을 뛰어넘는 이미 내 안에 준비된 성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좌와 연결되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자, 이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나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보호자화시키는 그런 응답,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